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제가 매긴 번호로는 13-2가 되겠습니다. 13-13번하고 13번 1번, 13-2번 이 전부 다 유일신 종교의 탄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의 번호를 붙였습니다. 오늘 13-2인데 오늘로서 이 유일신에 관한 유일신 역사에 대한 성경 공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이 공부는 사탄, 천사, 지옥, 천국 이 네 개의 주제를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공부는 철저하게 성서와 구약성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그리고 신구약 사이의 중간시대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탄에 대한 생각이 발전했는지, 그 다음에 천사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지, 지옥과 천국은 같은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생각해 보니까 사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 구약성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약성서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인식했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사탄에 대한 얘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 대한 공부를 중단하고 구약성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결국 구약성서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켰느냐 하면은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신교로 가는 과정을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유일신에 대해서 공부해온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하지 않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마무리 삼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얘기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놓여있는 차원의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놓여있는, 그게 뭐 몇 차원이라고 부르든지 3차원이라고 부르든지 2차원이라고 부르든지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지, 하나님은 우리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분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차원에, 우리가 지금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가 삶을 놓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차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어떤 인식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는 누구도 말 못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이.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아직까지의 생각은 이러저러하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이게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생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다는 그 내용 안에는 성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진술되어 있는 얘기,
성서가 서술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차원 얘기가 스며들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지성으로, 뭐 지성이 됐든 영성이 됐든 뭐가 됐든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곧 우리 차원의 얘기지 그 이상의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말이죠, 유일신 종교가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그와 같은 생각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것도 어떤 보편신으로서, 유니버설 God으로서, 보편적인 하나님으로서, 보편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겁니다. 아,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유일신이라는 생각이 등장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문화사 혹은 좁게 말하면 종교사지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인간의 문화의 역사, 그 다음에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정신사, 정신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소위 유일신을 믿는다는 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회교, 이 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사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류의 문화사, cultural history,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인류의 정신사, 정신의 역사에서 이 유일신이라는 생각이 싹트게 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정신적으로 차차차차 아주 점진적으로, 그래주얼하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도달한 결론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점프를 한 거예요. 훌쩍 뛴 거예요. 그전에는 그 걸음걸이로 갔다고 생각하다면은, 이게 걷는 걸음으로 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이 유일신이라는 사상이 탄생한 것은 인류의 역사가 그 다음에는요, 그 시점에는 뛰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날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유일신은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유일신 종교가 등장함으로써, 유일신이라는 생각이 등장함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크게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코 이 일은 일신교가 등장하고 유일신교가 등장한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게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발전하다가 자연스럽게 귀결된 결론도 아닙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급작스럽게 등장한 거예요. 이 급작스럽다는 그 시간의 간격이 물론 뭐 1, 2년 사이, 수십 년 사이는 아닙니다. 수백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수백 년이라는 기간도 이 기나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한 점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급작스럽게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난 그런 급격한 변화였다는 겁니다. 종교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우리 인류의 종교사를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애니미즘으로 시작했죠. 애니미즘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동물에나 뭐 인간 사물에, 동물을 비롯한 모든 사물에 다
영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영이 깃들여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 만물에 다 영이 깃들여 있고 만물은 사실상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애니미즘의 종교에서 다신교로 발전하죠. 신은 여럿이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올려드리는 그 사진들이나 그림들을 보면은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이 여러 신이 공존하는 그런 종교 시대로 접어듭니다. 근데 그 다신은 그 믿는 종족마다 각자의 수호신이라고 해당하는 자기들 종족이 믿는 그런 신이 따로 있었다는 의미에서 다신이기도 하고요. 한 종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하는 신들을 여럿 모시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다신이기도 합니다. 다신교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됩니다.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가 그런 가운데 다신교가 지배적인 종교적인 그런 정황이었던 시대에서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그런 다신 가운데서도 여러 신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신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A라고 하는 신에 우리의 그 충성을 헌신을 집중하겠고 이 신을 우리의 메인 가수로 주신으로 섬기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일신교로 발전하는 거죠. 신은 여럿이지만 우리는 어떤 한 특정한 한 신에 충성하겠다. 그 신에만 예배하고 그 신만 섬기겠다라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게 시노티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노티즘. 신은 여럿이지만 우리는 한 신만 섬기겠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유일신교입니다. 그 전에는 일신교 때는 다 존재한다고 인정했던 신들, 우리가 섬기는 신 이외의 다른 신들, 그런 신들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된 거예요. 유일신, 이 신만이 진짜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허상이고 딜루전이고, 그야말로 딜루전이고, 요 신만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유일한 신이고, 이 신은 우리들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신이다. 단지 우리는 그걸 깨달았을 뿐이다. 모두를 위한 신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다라고 믿기 시작한 게 유일신 종교입니다. 이렇게 애니미즘에서 다신교로,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일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정도가 아니라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 종교사라기보다는 사실 고인류사나 이런 것까지 포괄해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분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5만 년, 10만 년 그 이전 세대의 종교는 어땠는가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자면은 애니미즘에서 다신교로, 다신교에서 일신교로, 일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발전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거고요.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은 일신교가 마치 최후의 종착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일신교 이외에 다른 어떤 형태의 종교가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아직도 우리는 유일신교의 태동기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태동기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발전을 보면은 이거는 진화론에서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화도 어떤 종이 진화하는 것은 서서히 진화하다가 어떤 종이 바뀌는 결정적인, 그러니까 양이 질로 바뀌는 시점에서 종의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종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진화론에서 생물학에서의 기간이라는 거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까지도 보는 겁니다. 어떤 한 종이 계속 비슷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가 어떤 변이가 일어납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후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어떤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요인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변화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쪽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변이가 일어났을 때 그게 그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하지 못한 종들은 차차 사라지고 그 변이된,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만 살아남게 되고 그게 계속 퍼져나가면서 일종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종교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종교도 상당히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다신교를 문명권에서, 인류의 문명권에서 다신교가 지배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적어도 몇만 년 이상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몇만 년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가,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그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지속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돌연변이처럼 유일신교가 나타난 겁니다. 어떤 변화가 누적돼서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한 시점에서 마치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이렇게 확 바뀐 게 아니라,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바뀐 게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안정되게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변이가 나타난 겁니다. 돌연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확 변화한 거죠. 유일신교도 그렇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간을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일신교에, 그러니까 신을 한 신만 모시겠다, 섬기겠다, 한 신만 경배하겠다라는 일신교가 우리 인류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최초로 나타난 때가 기원전 14세기의 아케나톤 시대입니다. 아케나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에집트를 다스릴 때예요. 그게 14세기예요. 기원전 14세기. 그 사람은 수도도 옮기고 그 전에 섬겼던 다신교 신전들을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아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수도도 옮기고 뭐 이렇게 했어요. 태양만 섬기는 거예요. 태양 신을 유일하게 섬기는, 다른 신은 다 가짜고 태양 신 섬기는 종교가 태어난 겁니다. 그게 아케나톤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때 생긴 일이에요. 근데 아케나톤이 죽자마자 그 다음 왕이 투탄카문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황제가, 그 다음 파라오는 자기 선왕이 했던 걸 다 지워버렸어요. 역사책에서 다 싹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암흑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전 거로 다시 다 환원했어요. 다신교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수도도 옮기고 그렇게 자기의 선조가 했던, 아케나톤이 했던 것들을 다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일신, 한 신을 섬기기로 했다는, 섬기는 종교가 등장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나타난 때가 바로 기원전 14세기 아케나톤 때예요. 그런데 이런 일신교가 상당한 정도의 체제를 갖추어서 등장한 때는 이스라엘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14세기에서 5세기면 적어도 800~90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그 이상의 갭이 있는 거죠. 그 이상의 적어도 800~9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거의 일신교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가 거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정말 겨우 찾아볼 수 있는 작은 변화만 일어나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음에 예언서로 보면은 제2 이사야 시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이사야라 그러는데, 제2 이사야 시대에 유일신교가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춘 유일신교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년, 800~900년 이상 100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일신교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신앙이 아케나톤 시대에 나타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적어도 800~900년 아니면 100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이 정도로 인간의 정신의 역사가 진화하는 데는, 인간의 정신이 진화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것도
생물학적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걸린 시간에 비하면 사실 세 발의 피죠. 어떤 생물학적,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진화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입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는 데 비하면 정신의 역사는 상당히 그 변화하는 게 빠르다고, 급속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추계 시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추계 시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추계 시대라는 얘기는 사실 야스퍼스가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종교학자에 의해서 더 크게 많이 발전한 거죠. 죄송합니다. 저 자리를 좀 옮기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책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이게 캐런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추계 시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화면에서 보실 거예요. 이 제목을, 표지를 보실 텐데,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추계 시대라는 책은 이 저자인 카렌 암스트롱이 야스퍼스가 주장했던 추계 시대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야스퍼스는 추계 시대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보편화, 대중화하기에는 하지는 못했는데, 이 암스트롱이라는 이 여자 종교학자에 의해서 이 추계 시대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추계 시대가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한 기원전 800년에서 400년 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좀 더 넓게 잡아서 기원전 900년에서 한 200년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400년 아니면 600년 정도의, 700년 정도의 기간 안에 세계의 문화사를 보니까 그 시대에 중국과 인도와 중동 그리고 에집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도약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문명이 차츰 발전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점프했다는 거예요. 그 점프한 시대가 한 400년 혹은 900년 정도의 700년 정도의 기간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 기간에 일어난 인류의 정신적, 문화적 발전, 그 발전이 일어난 시대를 추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중국에서는 도교와 유교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이 두 가지 종교가 이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야훼 유일 종교, 유일신, 이게 탄생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합리주의적인 철학, 그리스 사람의 합리주의적인 철학이 이 시대에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스퍼스가 보기에는 바로 이 시대, 추계 시대에 이 세계의 인류의 문명권이라는 데서 굉장히 엄청난 도약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의 일환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 그 사람들이 태동시킨 야훼 유일 종교라는 겁니다. 바로 야훼 유일 종교라는 것이 그들이 태동시킨 유일신, 모노티이즘이라는 게 인류의 정신적인 역사, 정신사에서, 문화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전에 이제 구약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 구약성서의 종교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포로 시기에 일어났던 유일신 신앙의 태동을 좀 더 넓은 문화적인 역사, 문화사, 인류의 정신사라는 배경에서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된 일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약 성서의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쳐다본 거예요. 유일신 종교가 탄생한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정말 이 엄청난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났구나. 자기가 그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인류 문명사의 엄청난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고, 그 시대를 자기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름의 자부심을 느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그 도약을 고대 중동의 조금 더 넓은 문명권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야스퍼스가 그랬듯이, 캐런 암스트롱이 그랬듯이 추계 시대라고 하는 좀 더 인류사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문화사, 정신사의 배경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사건, 유일신 종교의 태동이라고 하는 사건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조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런 일신교로 가는 움직임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단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뿐이에요. 어떤 뭐라 그럴까, 권투로 말하면 잽을 날리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결정적인 훅이나 아파컷이나 스트레이트를 날린 건 아니고 잽 날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 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 정거장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건들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탄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서술된 대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에집트에 탈출해가지고 그 큰 떼가, 큰 집단이, 출애굽기가 말하기는 남자만 60만 명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몽땅 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그게 이스라엘의 탄생이다. 이렇게 믿어왔지만 요 근래에 들어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반복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청동기 말기 시대 때부터 벌어진 차츰차츰 오랜 기간을 수백 년을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냥 막 쳐부시고 저 성을 함락하고 그래가지고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점차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는 저지대, 평야지대에만 도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산간지방은 산악지방입니다. 거긴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이 저지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못 살게 됐어요. 기후적인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닷민족, 씨 피플들이 쳐들어왔던 얘기도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돼서 거기서 살지 못하고 도망 나온 사람들, 그 삶의 터전을 버린 사람들이 산악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그랬죠. 산악지역으로 몰려드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에집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산악지역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목민들이 또 유목을 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이미 저지대에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산악지방의 산악지대로 합류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형성했다고 얘기했죠. 그런 그 이스라엘이 탄생했다는 얘기,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이 그런 방식으로 탄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혈연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같은 지대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데 얽매여 가지고 하나의 그 집단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 종족적으로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 거, 이것도 큰 사건이고요. 근데 그들이 아주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출애굽 그룹들이 가지고 온 야훼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처지랑 너무 맞는 겁니다. 자기들도 여러 형편으로 결국은 레퓨지들이거든요. 이 도망 나온 사람들이거나 유배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신인 야훼 하나님께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이었죠. 그래서 노예들의 종교로 아니면 그렇게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종교로 이스라엘이 탄생했다는 거 큰 사건이고요. 그게 하나의 이제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기에는 사실상은 그래서 자기들의 형편이 그랬으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문화와 어떤 구분이 된다기보다는 디퍼런시에이션 한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서로 합쳐지고 융화했던 게 더 강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융합하는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기는 언제냐면 다윗 솔로몬 시대예요. 근데 다윗 솔로몬, 특히 솔로몬 시대에는 이 사람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주변 종족들의 이 공주들이랑 막 결혼하면서 외교 관계를 쌓았죠. 그래서 영역을 확장해 나갔어요. 사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거를 결혼 정책을, 혼인 정책을 통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종족과의 가나안 땅에 있는 멀리는 이집트와 이집트 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져나가는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쪽에 살던 왕실의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쪽 왕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까지도 사실 더 친화적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까지 가지고 들어왔고, 솔로몬은 자기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에 그런 비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비이스라엘 종족이 섬기는 신의 신상들까지 허용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만 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었고, 그런 용인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다 용인했던, 그러면서 그 신의 그 이방 신들의, 이방 종교들의 요소들이 야훼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죠. 그래서 많이 섞이게 되는, 좋은 말로 하면 융합이고 많이 나쁜 말로 하면 이제 어떤 뭐라 그래, 혼합 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벌어진 거죠. 그게 이제 정점에 달한 시기가 솔로몬 시기였었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부 왕국으로 갈려나가지 않습니까?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왕국의 오므리 시대 때 아합 왕이 페니키아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페니키아 바알 신을 섬기는 게 그들의 종교예요. 페니키아 바알 종교가 페니키아 사람들의 종교인데 그 신상과 그 종교를 끌고 들어왔어요. 이세벨이 끌고 들어왔는데 그 시대의 예언자인 엘리야와 대결을 한 겁니다. 엘리야는 페니키아 바알 종교를 용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대결을 하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뭐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불로응답하소 싸워. 그래서 저쪽에서는 응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하죠. 야, 니네 신 잠자나 보다, 낮잠 자나 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막 이러고 조롱하잖아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이제 야훼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을 다 불살랐다. 그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예언자들을 몇백 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기원전 9세기인데 9세기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야, 이거 너무 섞였다, 너무 혼합됐고 너무 섞여가지고 이건 정체성을 구별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어떤 비야훼적인 요소들을, 야훼 종교적이 아닌,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게 야훼 종교적인 것과 비야훼 종교적인 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구분하려는 노력이 싹 텄습니다. 그걸 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예언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종교도 사실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다양했는데 엘리야 엘리사가 적대하고 싸운 바알 종교가 모든 바알 종교는 아니에요. 특별히 페니키아에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종교하고 대결을 했고 그걸 패퇴시켰습니다. 모든 바알 종교가 아니고 여전히 여타의 페니키아 바알 종교가 아닌 다른 바알 종교들은 이스라엘 종교 안에 살아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기원전 9세기 아닙니까? 근데 기원전 8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소위 클래식한 예언자라고 불리는 시대가 열립니다. 클래식한 예언자들은 누구냐면 문서로 남긴 예언자들이에요. 미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이 있는 그런 예언자들의 시대가 바로 8세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인데 그 중에 호세, 미가, 아모스 같은 8세기 예언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소위 그 비야훼적인 요소들을 엘리사 시대 때보다 더 철저하게 이거는 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요소들을 떨궈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8세기 예언자들의 메시지에는 바알 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알 종교하고 야훼 종교랑 어떤 점에서는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섞여 있었어요. 이미 섞여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갈라내가지고 순수한 야훼 종교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8세기 예언자들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일신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미가,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모노테이스트가 아니에요. 유일신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 다 있는 거 좋아. 바알도 다 있고 있어. 다 있는 거 좋은데 우리는 야훼만 섬기자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전적인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일신교, 시노세이즘이나 모노라트리 같은 한 신만 섬기는 거. 시노세이즘은 신이 여럿 있지만 우리는 이 신만 진짜라고 믿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노라트리라는 건 뭐냐면은 그 신한테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모든 예전 행위를, 제사 행위를 한 신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노라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어떤 실천적인 면을 강조할 때 모노라트리라는 말을 쓰고 시노티즘이라고 쓸 때는 이론적으로 다른 신들은 다 있어도 우리한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한 신만 섬기겠다. 이게 시노티즘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지금 슬슬 가고 있는 거죠. 고전 예언자들, 그러니까 호세아, 미가, 아모스 같은 8세기 고전 예언자들은 그런 일신교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었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왕들이 이런 개혁을 하진 않았는데 예언자들, 그러니까 제야에 있던 예언자들에 의해서 주로 야훼 순수 신앙 그거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주장이 펼쳐졌었는데 두 사람의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의 두 사람의 왕에 의해서 왕실에서도 그런 개혁 작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히스기야는 8세기 말경에 그러니까 7세기는 넘어가는 시대의 왕이었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는 그러니까 7세기 7세기 말에 활동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두 왕은 공통적으로 이 열왕기에 의해서 칭찬받는 왕이에요.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칭찬받는 왕이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드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칭찬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조건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산당은 뭐냐면 야훼 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다른 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전을 그런 산당들을 신전들을 히스기야는 없애지 않았어요. 그럼 야훼 신을 섬기는 데니까 오케이 하고 놔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것까지 없애려고 했던 왕입니다. 근데 열왕기를 쓴 역사가는
그런 산당들까지 없애는 게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되 단서를 단 거죠. 이 사람은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다. 그게 참 아쉬워하는 어투로 그렇게 남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산당들을 없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요시야가 다 없앴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났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또다시 생겼습니다. 또다시 산당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 두 왕은 엄청난 개혁 작업을 해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야훼 신앙에서 가나안적 요소들을 없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요시야 왕은 소위 성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전 토라 두루마리를 읽어보고 요시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히스기야 요시야는 다 그림입니다. 그렇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히스기야 왕도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병이 생겨가지고 뭐 낫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그런 얘기의 주인공이고, 요시야는 여러분이 보신 그림은 지금 읽고 있는 게 요시야 앞에서 읽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야훼의 계명.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와 내용이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야훼 하나님의 계명집입니다. 토라입니다. 율법을 발견했어요. 어디 그야말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다는데 이 두루마리가 어디 숨어 있었던 거죠. 어디 처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걸 발견해놓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요시야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시야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다 알고 있었는데 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 그대로 따르면은 요시야는 그걸 모르고 있다. 아니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맞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림은 그 법전을 읽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신명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5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에 신명기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명, 제도, 거기에 근거해서 개혁 작업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없앤 거는 뭐냐면 신명기에 야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다른 산당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던 이교 신상들을 다 없애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는 다 이교 신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잠시 없앴어도 다시 갖다 놨고, 히스기야가 뭐 그런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다시 갖다 놨고, 또 히스기야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네후스탄이라는 게 있어요. 네후스탄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으니까 저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리뱀이에요. 구리뱀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야훼 종교에 속해 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혁 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네후스탄을 없애버렸어요. 그게 히스기야 한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야훼 종교에 속한 관습이긴 하지만 그건 분명히 이교가 아니라 가나안 종교가 아니라 야훼 종교의 성물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물건이에요. 성스러운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없앴다는 얘기는 아니코니즘, 그러니까 비형상주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네후스탄을 없앤 겁니다. 그걸 히스기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지만 야훼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경향들이 혼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후스탄을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말이야 모세가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살려준 하나님이 내려 보내신 거 아니야? 이걸 섬기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조차도 둘째 계명을 어기는 거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에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야 돼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후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네후스탄을 없앴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아주 느슨한 거고, 유일신이라는 사상은 머리에 아직 없었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를, 환경을 만들어준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로기 전후에 활동했던 두 명의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그냥 그 오버뷰 하는 거니까, 그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이건 유일신적인데 분명히? 라고 생각이 드는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다른 신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그 문장만 봐서는 유일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타 다른 메시지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명의 중요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 가운데 유일신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포로 전후기에, 포로가 이루어지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과 직후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두 명의 예언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약이 일어났던 때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유배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개인을 들라 그러면 제2 이사야예요. 제2 이사야라는 말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설 겁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 있어요. 1장부터 66장까지 66장이 있는데, 학자들이 잘 연구해 보니까,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를 기록한 예언자와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를 기록한 예언자와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를 기록한 예언자들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 기원전 8세기, 아까 말씀드린 미가, 아모스,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쓴 기록입니다. 그 사람을 이사야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을 이사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를 쓴 사람은 뭐냐면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어요. 그 메시지 다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메시지의 내용이 그래요. 거기서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위로하라. 이제 이 속박의 기간은 곧 끝난다 라는 메시지가,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거는 아마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익명의 예언자가 한 예언인데 그걸 이사야서에다가 붙여놨구나. 39장 이후로 그걸 붙여놨구나. 그럼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면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것도 역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예언자가 한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을 제2 이사야라고, 이름이 없으니까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세컨 이사야, third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제2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 보면 여기는 우리가 명백하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센서티브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거는 유일신을 말하는 거네, 유일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가 개인으로 보면은 제2 이사야가 이런 도약을 가능하게 했던, 도약을 이끌었던 개인이라고 보고, 넓게 보면은 바벨론은 유배로 잡혀갔던 시기가 바로 도약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최초로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춘
유일신교의 모습이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최초입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역사에 최초로 유일신교가 등장한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다른 뭐 인도나 중국이나 에집트나 어디에도 이런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 그 기록으로 봐서는 유례가 없습니다. 이때 유일신교라는 게 처음 생겨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유일신교가 생겨난 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유실론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유실론자한테만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정신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그럼 이 유일신교라는 게 하필이면 딴 데도 아니고 구약 성서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맨 처음에 나타났을까? 최초로 나타났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숙제를 안고 뛰어들었겠어요. 많이 뛰어들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이 이런 그 진화를 이뤄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섞여서 이런 그 도약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맞으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돼 있어, 이거 아니에요. 생물학에서도 돌연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이런 돌연변이가 나오게 돼 있어, 아니잖아요. 그 돌연변이가 나온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생겨난 겁니다. 그게 이렇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후대에 이런 저런 요인들이 작용을 했으려니 하고 짐작을 하지만, 어떤 하나의 요인도 유일하다 아니면 결정적이라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요인들과 벌어진 사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연변이가 그래서 돌연변이죠. 제가 유일신교의 탄생은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대로 필연적이거나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연변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돌연변이의 주변 환경이 된,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된 주변 환경이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제일 처음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정말 고도로 발달된 고군 문명을 접했던 사람이에요.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교류가 왕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리적인 요인으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고급 문명을 어렵지 않게 접촉할 수 있었으면서도 거기 속하지 않은 주변부 집단이었다. 퍼리퍼럴한 집단이었다. 주변부 집단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변부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지배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번갈아가면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독립적인 그 행복을 누렸던 기간이 있긴 있었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 요시야 시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빛나는 뭔가를 이루었던 시대는 양쪽으로부터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잠시 소강 상태, 잠시 평화의 시대에 그런 일을 이뤘던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조공 바치고 살았어요. 조공 그냥 수탈당하면서 살았죠. 근데 그게 잠시 힘의 균형 때문에 자기들 신경 못 써서 잠시 자유로웠던 기간이 있어요. 그 독립적인 기간에 뭔가를 이룬 겁니다. 그게 요시야 시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대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의 고급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합니다. 꼭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인데 어떤 고급 문명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또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었지만 어떻게 돼서인지 그런 걸 접촉할 수 있었던 사람들 안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뭔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이 엄청나지 않느냐 자꾸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전인자가 좋아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주변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으로 사람들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참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랬겠구나 하는 게, 기원전 10세기, 11세기나 10세기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웨스트 셈족어라고 합니다. 셈족 언어 중에서 서쪽 사람들이, 동쪽 사람이 아니라 이스트 셈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 사람이 아니라 웨스트 셈족은 이 페니케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잘 잊어버렸어 자꾸. 어쨌든 가나안 지역에 살던 여러 종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웨스트 셈족 언어가 알파벳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림 보셔서 아시지만 이집트 문자는 상형 문자예요.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림 가지고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림을 알아야 됩니까? 요즘 생각해 보세요. 중국말 하는 거하고 한국말 하는 거랑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한자 쓰는 거랑 우리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되어 있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언어 쓰는 거는 천양지차입니다. 근데 웨스트 셈족어에서 11, 10세기 경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알파벳 문자가 나타나요.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띄우셨습니까? 알파벳 문자. 그게 지금 옛날부터 발전해 놓은 과정이 있어요. 맨 왼쪽에 보는 그림이 이제 인쇄체예요. 그게 이제 알파벳, 지금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인데 그게 옛날 버전들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알파벳으로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단순해지잖아요. 이게 단순화시킨 알파벳 문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저기 이집트 지역에서는 상형 문자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수메르 아카디아어입니다. 수메르어는요, 지금도 문서로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수메르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정말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단순화시킨 게 아카디아어입니다. 근데 아카디아어는 이렇게 직선과 쐐기,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평, 수직, 대각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화살표의 길이와 이렇게 짝대기의 길이와 그 다음에 그 화살촉처럼 생긴 그걸 가지고 문자를 표현해요. 그것만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자가 복잡하겠냐고요. 복잡하면요, 그 문자를 깨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알파벳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습득할 수 있어요. 물론 당시에도 문자를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맹자가 대부분이에요. 못 읽고 글 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스크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서기관, 소위 말해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죠. 문서를 작성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영수증 써주는 사람, 부자들 밑에서는 영수증 써주는 사람이고,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줄 문서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전례 받았던 문서들을 계속 적어가지고, 똑같이 적어가지고 후대에 넘겨주는 사람이고, 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왕이 뭐 이렇게 적어라 그러면 적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이렇게 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습득할 수 있었고요. 문자가 이렇게 쉬워지잖아요. 문자가 쉬워지면은 사람들의 머리도 발전하는 겁니다. 훨씬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curiosity를 가지고,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접근성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베틱한 문자가
만들어지고 사용된 거는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일을 한 거고,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문자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니까 대중화되고 민주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같이 뭐 인구의 90% 이상이 글자를 아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렇게 됐고요. 이게 사고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발전하게 됐고, 점점 그러니까 이들 중에 일부는 점점 사고를 발전시키면서 일신교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신교는요, 당시에 그냥 보편 문화입니다. Common Theology예요. 그거를 그렇게 불렀어요. 뭐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렀다는데, Common Theology라는 건 보통 신학이에요. 보통 신학, 일반 신학. 그런 에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이 사람이면은 누구나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학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은 커먼 티올로지의 반기를 든 전혀 다른 얼터너티브입니다. 대안의 신학을 발전해낸 거고, 그 대안 신학이 발전하는 데는 문자가 간단했다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나안과 고대 중동 문화권에 비하면은 아주 초창기부터 야훼 종교는 하나의 신에 충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게 이렇게 학자들한테 주목을 안 받나, 주목을 못 받나. 야훼 종교는 노예들의 종교입니다. 노예들의 종교로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는 얘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건, 일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믿었던 신이 다른 여타 지배자들이 믿으라고 주입시킨 신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뚜렷이 구별되죠. 그러니까 야훼 종교는 처음부터 구별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컨버전스의 융합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군의 사람들은 늘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초기부터 하나의 신에 충성한다라는 그런 정신이 계속 있었고, 그게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슷한 게 초기부터 야훼 종교는 형상을 거부하는, 아니코닉한 형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10계명의 둘째 계명이 후대에만 만들어진 계명이 아니에요. 명문화된 거는 후대일지 몰라도 그런 경향이 초기부터 있었어요. 물론 그걸 어기고 만드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도 만들고 그런 짓들을 했지만, 그 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막 그냥 그 송아지를 부수고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넓게 봐서는 일신교로 유일신교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배경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고급 문명과 접할 수 있었던 주변부 종족이었다. 그 다음에 알파벳 문자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민족이었다. 그 다음에 초기부터 야훼라는 한 신만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종교를 초창기부터 유지해 왔다는 이런 밑바탕 위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제2 이사야가 선두가 돼가지고 유일신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밑바탕이 되긴 했지만 역시 이게 돌연변이는 아니었었어요. 돌연변이는 유대 바벨론 포로기고 제2 이사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문화를 접하면서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태동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유일신교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정신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그 인류의 종교의 프라이오리티가 뭐였냐면은 정결성이라는 거였어요. 정결성, purity, 정결성을, 이 신 앞에 설 때는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흠 있는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흠 있는 놈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다. 뭐 고환이 깨진 놈 뭐 레위기에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 신체적인 어떤 결함을 가진 사람도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적절하지 않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유일신교가 나오기 전에는 종교라는 것의 메인 컨선이, 주 관심사가 뭐였냐면 정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퓨리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신교는 방향이 달라졌어요. 일신교는 정결보다는 윤리, ethics, morality, 도덕성, 이걸 강조하게 됐어요. 유일신은, 물론 유일신도 상당 기간 동안에 정결에 대한 강조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일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오히려 초창기입니다. 유일신교의 초창기예요. 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에 현재까지만 해도 분명히 드러난 게 뭐냐면은 정결보다는 모럴리티, 도덕성이고 ethics, 윤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신교의 그 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정한 거를 씻을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제사의 요점이거든요. 내가 퓨어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아. 그걸 씻는 방법을 너는 어떻게 해서 더러워졌으면 이런 제물을 바쳐오고 얼마 동안 겪니? 이게 부정을 씻는 방법이에요.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일신교의 도덕성과 윤리가 강조되는 일신교에서는 죄와 그것의 용서, 더 이상 퓨리티가 관심이 없어요. 정결하고 말고 뭐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는 씻는다고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용서받느냐. sin과 forgiveness, 죄와 도덕성이 프라이어리티가 됐어요. 일신교의 제일 관심은,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냐면은 죄, 악의 문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용서받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게 메인 컨선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유일신교의 특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일신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초창기입니다.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몰라요. 그리고 유일신교가 계속 자그마한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지난 수십 년간에도 어떤 중요한 변이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모노테이즘이 아니라 페네테이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범죄신론이라는 말을 써요. 범죄신론. 펜테이즘이 아니라 이자가 붙은 페네테이즘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범신론하고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자그마한 변종으로 나와서 그 자그마한 변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얼마나 더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다양한 변이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또 그리고 유일신교가 생명을 다했을 때는 어떤 또 결정적인 변이가 나타나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정신적인 충격, 문화적인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신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차피 일신교를 믿는 3대 종교에만 영향을 주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의 정신에, 우리 인류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일신교라고 흠이 없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 수많은 흠이 드러난 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많은 죄와 잘못을 저질렀고 흠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거나 없애고 이 유일신교를 조금 더 완성된 그런 어떤 종교로,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사건으로, 문화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사실 그리스도교, 유대교, 회교인들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과제고, 그 사람들이 유일신교인이라고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유일신교 신자가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은 보조를 맞춰서 협력을 해서 지금 우리 정신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유일신교라고 하는 문화를 조금 더 세련되고 더 좋고 더 완성된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정말 이제 마쳤습니다. 더 이상 추가 안 합니다. 유일신교에 대한 얘기는 다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사탄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